예레미야 3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민족적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시점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고 일을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불의를 저질러 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라고 한다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런 패역은 단번에 사실은 이들이 그냥 멸절되어 버렸어야 할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심판이 마땅한 이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는 이 마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요, 그 어떤 누구의 열정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몇 번 시도해보고 잘 안 되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죠. 잠시 멈춤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을 깨우치려 하시는데요, 바른 길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러한 복들을 누리면서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지진,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수단들이 아마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특히 이 징계의 수단들, 전쟁과 기근 같은 이 징계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지금 이미 사실은 원래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때부터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러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은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버릴 때에는요, 그때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극한의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므낫세 왕의 시절이 아주 유다로 하여금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자동차처럼 패망의 길을 향하여서
그냥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중간에 다윗의 길을 걸으며 몸부림치던 그런 왕의 시절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 한 사람의 경건으로 그것을 다시 돌려잡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이들은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없게 그렇게 타락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서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이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말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수많은 종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돌이키라. 아직 기회가 있다. 마음을 돌이키라.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징계를 위하여서 사용하셨던 수단입니다. 나라는 무너져 버립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런 심판을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약속들을 하시고서 또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그냥 그렇게 그 포로로 내어주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좌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죠.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이죠. 진심 어린 회개를 촉발시키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시련과 연단을 경험하다 보면 마음과 몸이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셔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삶에 허락하시죠. 이 회복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고 그분을 제대로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이 32장이 시작될 때 시절에 대하여서 먼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째라고 하는데요. 유다 왕국이 끝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유다의 운명은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죠. 분명한 것은 이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이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언약과 그 희생 안에서 구속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를 향하여서 지금 눈앞에 지척에 다가와 있는 이 심판은 면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뀌지 않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또 정탐꾼들을 보내죠. 이미 여리고성 내에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광야에서 벌여왔던 일들 소문을 통하여서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대단한 민족들인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익히 듣고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런 가운데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면서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라합을 통하여서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그 계보는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인물이죠.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일들을 따라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그때에서야 우리가 광야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사막에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음과 이 자세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유다 왕국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긴박함이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이 일조차도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다시금 거룩하게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멸망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 유다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귀에 들려짐이 복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매 순간 넘어지기 쉬우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넘어졌다면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봉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